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이는 내 복음서에서 가장 거룩한 본문이다 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본문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이 기도의 주제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죠? 이 백성들을 다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해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의 기도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절에서 5절 첫째 부분에는 본인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모든 성도들, 정말 유대인과 헬라인 떠나서 후대에 있을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은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자신에 관한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은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하는 기도 관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기도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 여러분,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대화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 그래야 서로 소통이 시작돼요. 여러분, 대화할 때 서로 눈빛을 안 봐보세요. 안 보고 그냥 대화해 보세요. 이상한 대화가 돼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눈빛을 맞추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고 대화할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눈이 이렇게 눈 맞춤이 일어나야 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기도의 함정이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기도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제일 중요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시선이 교환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일어나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기도자. 왜냐하면 기도의 함정 중에 큰 함정이 뭐냐면, 기도의 시선을, 기도하는데 시선이 자꾸 나한테 묶여 있어요. 내가 제일 딱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 문제가 제일 어렵고, 이거를 보다가 기도가 다 끝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 그때 기도가 일어난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자,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요, 때를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때를 지금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때를 나중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요, 그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요, 그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본인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반복이 나오죠. 자, 물론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과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맞는가? 나는 낮아져서 비천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맞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니까 하는 기도지 우리가 그런 기도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배워야 해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지극히 낮은 곳에 서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깡촌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몫으로 지내시다가 지금 갈릴리 어부 몇 사람한테 겨우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참혹하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형편없는 길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은 길이에요. 저 로마 황제의 길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세요. 17장에 가장 두드러진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화로움. 단 5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찬란한 영광의 빛,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셨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요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서 왜 오늘 이런 말씀하시지?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전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믿는 거다. 반대로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비로소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감이 좀 안 오시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읽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 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왜 이 성경을 보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목숨 걸고 사단의 짓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영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오는 영광.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만 알고 사람의 영광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된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2절을 봐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따라하겠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자, 5절에도 예수님의 큰 영광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나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것도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는 단서예요. 자,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 옵니까? 권세에서 옵니다. 권세.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냐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의 크기와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가장 끝에 뭘 명령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사명, 지극히 큰 사명. 그러면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시기 바로 전에 18절에 그 명령을, 여러분 명령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는 권위자, 사람의 그 권위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병장이 하는 똑같은 명령과 대장이 육군 원수가 하는 명령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권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냥 다 복종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귀신한테 명령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순종할까요? 천만의 말씀, 귀신이 웃을 거예요. 귀신이니까. 사람한테 명령하면 벌벌 떨겠지만 귀신은 안 떨어요. 그까짓 게 사람이네, 너까짓 게 사람인데.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막 얘기할 때 물러가라 그럴 때는 난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이렇게 버텼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시자마자 떠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는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명령하면 병도 떠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보는 것을 회복하고, 죽은 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실제로 하늘과 땅이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폭풍 가운데 가시고 폭풍을 잠잠케, 꾸짖으니까 잠잠케 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아니 하늘도 바람도 바다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가 뭘 증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 이 권세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영광이 드러나는 용처, 어디에 이 권세를 쓸 때 그 권세가 가장 드러날까요? 막 하늘을 흔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 막 대단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건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권세를 뭐를 위해 주셨다고요?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슈퍼맨 같은 영화 좋아하잖아요. 슈퍼히어로. 근데 슈퍼맨이라는 영화에서 이 슈퍼맨이 가장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멋있게 막 머리를 쫙 빗는 장면일까요?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장면. 악당이 테러를 해갖고 비행기가 추락해요. 근데 쫙 날아가갖고 그 비행기를 한 손으로 딱 이렇게 해갖고 막 살리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배가 막 침몰하는데 이렇게 쫙 날아가고 배를 번쩍 들어가지고 안전한 항구에다 딱 내려놓는.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빌딩이 막 넘어지는데 가서 이렇게 딱 빌딩을 세워갖고 사람들을 다 피하게 만드는. 그럴 때 우리 흥분해요. 물론 악당과 1대1로 싸우는 그 장면도 막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죠. 근데 결국은 그 싸움은 왜 싸워요? 그 못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악당 때문에 죽게 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당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슈퍼히어로의 가장 큰 영광은 언제냐? 사람을 살릴 때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명성을 얻습니다.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정치인은 진짜 국민들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를,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은 영광을 얻고 그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인가. 자,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은 사람 살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가요? 살림을 받는 우리는 그런 영광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세 받은 자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세요. 한번 자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권세인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란 영접하는 자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가 주어지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표현했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아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함께 흰옷, 영광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받은 권세도 너와 같다. 그 권세를 네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큰 영광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서실 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설수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대사명,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능력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고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에 목이 메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보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서 비참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비참하고, 나는 배경이 없어서 비참하고, 나는 못생겨서 비참하고, 나는 힘이 없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고, 주와 함께 그 만국을 함께 통치할 위대한 사람이고, 그 영광을 얻게 될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이고, 그가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충만해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영화로움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시작. 영생은 곧 자, 영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생의 현상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정보를 알거나 지식을 아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정호라는 사람을 봐서 알겠죠. 들어서 알겠죠. 그러나 아내처럼, 가족처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정치인을 아는 것처럼, 연예인을 아는 것처럼 멀리서 그를 인지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처럼 서로를 알고 경험하는 실제의 관계를 갖는다. 그게 바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뿌리를 받고 서 있는 나무가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영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 주시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요즘 남자 사용 설명서, 여자 사용 설명서 이런 말들이 있죠. 감히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다면, 자, 첫 번째 그 사용법을 뭐라고 쓸까요? 1번 간절히 기도한다. 2번 좋은 응답을 기다린다.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책이 있다면 1번은 이거예요. 1번,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피난처는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피난처의 사용법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물도 있고 거기에 음식도 있고 거기에서 안전을 누려요. 피난처의 이름을 외치거나 피난처라고 써붙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그 피난처에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 피난처 안에 거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생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제일 하기 싫고 제일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마다 안 들어요. 목숨 걸고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자명하죠? 아들의 불순종은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하는 말마다, 작은 말마다 다 순종하고 따르는 그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를 언급할 때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한 세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또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또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누굽니까? 대단한 성취를 이룬 그리스도인, 무슨 큰 대종상, 영화상, 주연상 딱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만 영광을 돌릴까요? 물론 그런 고백이 참 요즘같이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용기 있고 또 고마운 고백입니까? 그렇죠? 감사,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무려
태초에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이 모든 게 존재하기 그 전에 그 영원부터 가졌던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무려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 나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얻고 싶은 사람의 영광도, 내가 무슨 대학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어, 내가 어느 무슨 당대표를 했어, 내가 어느 대회에서 1등을 했어, 금메달을 땄어. 여러분 이런 영광 얼마나, 그거 하나 평생 달고 있으면, 그 훈장 달고 있으면 평생 우려먹잖아요. 단물 다 빨아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가장 높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은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수영대에서 금메달 딴 거랑 조은에서 스테이트에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거랑 같아요? 아니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거랑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딴 거랑 같아요?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랑 같아요? 다 다르죠.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죠. 여러분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누구예요?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바로 그 영광,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 구하는 영광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 태초에,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이들이 다 보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능력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영광이 능력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나를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섬김도 봉사도 선교도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좀 이 정도 하는 인성이고 능력이야, 이거는 바닥이 금세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 어떤 자리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뭐냐? 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요,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다 걸리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낙심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화가 나서 앉아 있어요? 내가 초라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명품 옷을 좀 걸치면 좀 괜찮아 보이고, 좀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면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에 주는 것은 그게 나를 영화롭게도 못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도 못해요. 진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진짜 영광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나를 영화롭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낮은 곳에 설 수 있고, 그 어떤 섬김도 할 수 있고, 누구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명의 길,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이 내 영혼에 가득 찰 때 비로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을 못해요?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세상의 영광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그거 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거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 영광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아들의 영화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으로 날마다 빛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넉넉히 순종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아니